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했고?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잘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못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조해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가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 도표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잘하는 점을, 즉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남이 나에 대해서 잘하는 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 알고 나도 잘 아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면이 있다고 조해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의 장점, 잘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신나기도 하고 마음이 좋기도 하고 그걸 할 때는 에너지가 막 솟을 거예요. 박영미 집사님, 본인이 본인 자신을 생각할 때 잘하는 점 있다면, 네. 라이스 케이크, 라이스 소리의 사장님이라 역시 잘하는 것, 케이크 만드는 것 정말 예뻐요.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근데 맛도 죽여줍니다. 네, 수정 집사님,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 장점, 잘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림 그림이랑 그림 그리기. 그림을 그려. 수다 떨기. 수다 떠는 거. 사람들하고 친화력. 친화력. 좀 사람들이 이렇게 예. 눈에 사랑스럽게 다 보이는 게 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수기자매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청소를 잘해요.
아, 집이 깨끗하겠군요. 아니요, 근데 정리는 못하지만 아. 잘해요. 청소는 잘하는데 정리는 잘 못한다. 누구하고 비슷한데요. 자, 박 목사님, 박봉 목사님. 뭘 잘할까 생각해봤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하는 점이 너무 많다. 예, 이게 예. 또 교만해질까 싶어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네. 보물이고 참 많은 걸 하는구나. 네. 그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연약할까. 집에서 문열이라고 했는데 진짜 나는 문열인가 네. 못난인가 네. 아무것도 못하는가 그랬는데 네. 주님 바로 알고 나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또 특별히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하나님 잘 말씀에 가르친다. 잘 그리고 가르치고 막 설득력 있게 네. 전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근데 다른 건 못해요. 네, 잘못 다른 것은 다 못한다. 옆에 다시 받아요. 아니. 그 박 목사님 네. 잘하는 점 얘기했어요. 조혜리처럼 예를 들어서 수기자매가 생각하는 박 목사님의 장점 뭐 겹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거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크게 느끼는 것은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잘 섬기는 네. 것 같다. 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잘 나눠주시고 나눠주고 또 예, 음. 마음을 이렇게 애잔하하면서 많이 섬기시는 네.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잔하면서 네, 다른 네. 사람 많이 네, 섬기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남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조전사님, 조전사님 박영미 집사님 보실 때, 조전사님이 생각하는 박영미 집사님의 장점. 일단은 제가 영미 집사님은 불평이 없으세요. 불평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네. 침착하게 예. 온유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침착하게 이렇게 잘 섬기는. 자녀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하는 거는 침착하게 잘 하신, 인내함으로 잘 온유하게 참아가시는 거 봤어요. 자, 희조자매.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장점을 얘기했어요. 네. 희조자매가 생각하는 엄마의 장점. 단점 얘기 안 했어요. 장점. 장점은 자기 주장을 잘 말해요. 그 자기 표현하는 네. 표현력이 표현력이 좋고 표현력이 그리고 좋다.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할 수 있게 어,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말재주. 말재주. 아까 말하는 것이 재밌다고 그랬는데, 네. 또 없어요? 그 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음, 어느 정도 이쁘게 꾸미는 미의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미의 재능. 네. 와, 딸이 생각하는 엄마의 그런 장점입니다. 소망이. 소망이가 생각하는 우리 최숙자매님. 예, 최숙자매님의 장점. 엄마의 장점 부를 줄 알았지? 허를 찔렸어요. 생각나는 대로 본인이 그냥 뭐 꾸며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느끼는 대로. 사람을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또 있다면? 그리고 네. 항상 밝아요. 항상 밝아요. 항상 밝은 거. 네.
자, 상훈이 형제, 마이크. 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 아까 잠깐 생각해봤는데 딱히 뭐 없는데 네. 그냥 잘 적응하고 내 할 일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것들. 네. 잘 적응하고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옆에 바로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장점. 마음이 따뜻하고 네, 그리고 좀 희생적으로 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네. 마음이 있어요. 아, 그런 것 같다. 네. 상훈이 형제 들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아, 좋아요. 네. 사람은 각자 이렇게 다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이 있고 남이 생각하는 장점들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수넴 여인. 이름은 안 나타나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수넴이라는 것은 한 지역, 땅 이름이에요. 수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황홀한 벽이다. 황홀한 벽. 그러니까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는데 황홀하다는 말과 안 어울리는 그런데 황홀한 벽. 이런 부분으로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그 배에 보면 배 중간쯤 3분의 2 정도에 탁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갈멜이라는 지역입니다. 갈멜산이 그 지역에 있고 주로 이제 엘리사는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엘리사의 주로 있었던 장소는 바로 이 갈멜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지금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오는데 수넴이라는 지역까지 거기에 방문을 하게 되죠. 거리로 보게 될 때는 약 한 40km. 40km면 감이 안 오죠?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김제에서 전주의 도청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되냐면 약 20km입니다. 거기는 한 7km 더 가나 봐요. 그러면 20km 정도 돼요. 전주대학교 조금 지나가지고 도청까지의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약 한 20km 됩니다.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간다. 차 타고만 해서. 차로 이동하면, 승용차로 이동하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30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걸으면요? 네. 그냥 안 쉬고 걸으면 5시간 한 50분. 안 쉬고 걸을 때. 그러면 배예요, 배. 그러니까 갔다가 뭐예요? 오는 거리예요. 오는 거리. 서해안고속도로 재보니까 김제 IC에서 고창까지의 고창 IC까지의 거리가 약 한 23km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오는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걸으면 얼마나 걸리죠? 아까 5시간, 그러니까 한 6시간 잡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면,
5시간 50분이니까 한 6시간 잠다 가고 배로 하면 한 12시간 정도 안 쉬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수넴으로 왔을 때 어떻게 다녀요? 비행기 타고 와요? 걸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뭐냐면 이동을 해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 7km 정도. 그럼 좀 어렵죠? 사마리아에서 더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더 북쪽인데, 모래 언덕 또는 모래산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어쩌다가 해서 이 지역을 지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고 가면서 수넴 여인의 집에서 머무르고, 그럴 때마다 수넴 여인, 이름은 안 나타나지만 수넴이란 지역에서 사는 이 여자, 여인이 이제 거기에서 머무른 걸 봐서, 보통 이제 엘리사가 다닌 곳은 어디냐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가는 곳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타나는 엘리사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두 가지 기적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갈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여기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귀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귀하다라는 것은 존귀하다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유하다. 뭐가 많다?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사는 집. 잘 사는 집에 그야말로 재물이 있는 부인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통행하는 거기를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했다? 간권하여 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간권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간권이라고 했는데 후에 이제 번역을 바꾼 부분에서는 강권하여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은 그래도 쉬운데 간권이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의 히브리어 뿌리는 뭐냐면 붙잡는다. 히필령으로 되어 있어요. 꽉 붙잡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별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누구를 붙잡고 지나가는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를 붙잡고서 뭐냐면 우리 집에 꼭 오셔서 밥 먹고 가세요. 이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해가지고 뭐냐면 집으로 들여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지금 음식을 먹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여인이 뭐예요? 아하, 뭐가 많다? 네? 돈도 많지만 뭣도 해요? 사람을 섬기는 거. 식사 대접도 잘해. 밥 사는 걸 잘해. 오늘날로 말하면 뭘 잘해요? 밥을 잘 사. 그래서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곳을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뭐예요? 계속적으로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어디로 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갔더라. 거기가 어디야? 수넴 여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남 대접하는 것도 잘해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또 뭘 잘하냐면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한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굴까? 엘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엘리사를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채는 분별력. 되게 그러죠. 사람을 많이 대하다가 보면 사람 볼 줄 아는 뭐가 생겨요? 안목이 생깁니다. 잘은 몰라도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아, 이 사람 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더 파악하는 것이 쉬워요. 우리 권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많이 살다가 보면 사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떨 거다. 말은 않지만 그거 어떻게 금방 파악해요? 안 해요? 파악하는 것이 쉽죠. 예. 그러니까 아마 수넴 여인도 아주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별력,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수넴 여인의 뭐죠? 장점입니다. 돈도 많죠. 부유해요. 돈도 많죠. 집도 있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는 것도 남의 대접도 잘해요. 그것도 뭐냐면 섬기는 장점이죠. 그리고 뭐죠? 사람도 뭐예요?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네 라고 딱 뭐냐면 알아차리는 분별력도 있어요.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자, 수넴 여인과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가 누구예요? 엘리사를 위해서 방 하나를 만듭시다. 어떤 방? 조그마한 방 하나를 어디에? 담 위에. 히브리어도 벽 위에라고 했지만 이 말을 현대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옥상 위에. 훨씬 쉽죠? 옥상 위에 뭘 지읍시다? 작은 방 하나를 집시다. 우리가 말하는 집 위에 옥상 위에는 다락방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이 사실은 작은 방이 히브리어는 다락방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다락방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작은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드립니다. 방을 들여놓고 뭘 합니까? 자, 거기다가 안에다가 뭘 만들어요? 침대, 침상, 침대를 놓습니다. 침대 뭐 하려고 놔요? 자고 가세요. 편히 쉬고 가세요. 그러니까 침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또 뭘 놔요? 책상. 또 뭘 놔요? 의자. 책상, 의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식탁, 의자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책상이라는 말이 책상은 뭐 할 때 써요?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식탁은 뭐 할 때 써요? 밥 먹을 때. 의자는 앉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하는 그러한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뭘 들여놔요? 촛대. 등잔입니다. 우리는 등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밤에 무엇도 할 수 있는?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뭘 하는 거예요? 위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전기.
전기 장치를 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뭐예요? 촛대, 등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기름으로 해서든지 아니면 기름으로 해서 등잔불을 이렇게 주로 이제 켰습니다. 자, 이것을 진설했다. 그럼 이걸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했던 부분 하나가 담 위에라는 담이 벽입니다. 벽. 무슨 벽이에요? 황홀한 벽. 어울리지 않는 단어. 수냄. 여인이 자기 집 옥상에 벽을 세워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를 했을 때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나요? 아니죠. 누구와 상의했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합니다.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의 권위를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남편이 결정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서 뭐냐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엇도 있어요? 남편을 설득할 만한 뭐의 기술이 있어요? 언어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말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기분 좋게 하면서 그 언어에 나타난 부분을 통해 볼 때 남편이 뭐예요? 좋아 라고 할 정도로 허락을 할 정도로 여인이 뭐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 있는 거야? 이 여인의 장점, 말하는 기술도 있고 남편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하는 그러한 장점도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했어요?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남편에게 허락받아서 즉각적으로 뭐예요? 실행에 옮겨요. 추진력도 좋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집을 짓습니다. 옥상 위에 다락방 하나, 방 하나를 벽을 세워서 뭐냐면 방 하나를 갖추고 여러 가구를 갖다가 들여 놓습니다. 여인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냥 여인의 장점 그러면 귀한 여자다 여기서만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정도로 장점이 많았던 여인.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부자,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도 인정을 받지만 또 뭐냐면 남편도 뭐예요? 아내를 뭐 할 정도로? 신뢰하고 인정할 정도로 그 말을 갖다가 들을 정도로 그런데 경청도 잘하고 남편이 또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도 잘하죠. 그런 남편도 인정할 정도로의 그런 부분. 또 하나 뭐냐면 결단력도 있어서 실행에 바로 옮길 수 있는 행동적인 그런 여성이었어요. 네? 누구 하는 것 같아요? 예? 가지고 있네 나같이. 예? 다 가지고 있네 나같이. 다 가지고 있네, 나같이. 예.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그 여인은 뭐냐면 의도는 이거예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집에 자기 위해서 그 방을 쓰기 위해서 그 방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남편에게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저가 누구죠? 엘리사가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 머무르게 되면 거기서 뭐 하겠다? 유하리이다. 여기에서 주무시게 하면, 여기서 잠자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집을 짓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대개 우리가 집을 지거나 집을 살 때 누구 위해서 살죠? 자신 위해서 살죠. 자신의 가족 위해서 사지.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소수예요. 드물어요. 그런 사람도 나는 만났어요. 그런 사람도 만났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대개가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짓거나 방을 만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8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달 낙이고 그 다음에 11, 12, 13절이 한 달 낙이에요. 자, 11절. 하루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욤, 바예이 하욤이라고 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시간을 말할 때 하루는 그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날이 되었는데 어떤 날 누가 와요? 집을 딱 지어놨는데 마침 누가 온 거예요? 엘리사가 거기 이르렀다. 거기 온 거예요. 어디에? 수넴 여인의 집에 온 거예요. 자, 이제는 뭐 하죠? 방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갑니다. 아주 그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뭐 했어요? 누웠어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어느 집에 갔는데 방을 딱 내줘. 방을 내주는데 안방을 내줘. 그럼 여러분 그런 경우는 드물죠. 쉽지 않죠. 아주 가까운 친구도요, 안방 안 내줘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방을 내주는데 어쨌든 그 방에 들어가서 딱 침대에 누워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좋다. 그리고 뭐냐면 이 방을 만들어주고 침대를 내어준 그 주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죠. 자, 고마움에 들어서 12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여러분, 사환 게하시가 갑자기 탁 등장합니다. 사환이라는 말은 나르라는 말이에요. 아주 젊은 소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소년,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예요? 젊은 소년, 남자입니다. 남성이에요. 여자가 아닙니다. 젊은 종인데 뭐냐면 노예가 아니고 자유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의 사환이 됐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게하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게하시가 여러 번 엘리사의 기적을 행할 때마다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뭐예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나중에 나아만 때 가서 뭐냐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패역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평소 때 좋았다가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망하는 겁니다. 패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게하시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는 모르지만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에 누가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게하시와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수냄 여인은 뭐죠? 집주인이죠. 집주인 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곧 부릅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게하시가 불렀겠죠. 게하시가 불렀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그 앞에 섰다. 어디 앞에? 엘리사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13절. 자, 엘리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구에게 말해요? 아니, 자기 앞에 누가 쓴 거예요? 여인이 섰으니까 여인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누구에게 말해요? 자기 사환 게하시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에게 이르라. 아니, 앞에다 세워놓고 너는 저에게, 그 여자에게 이르라, 말해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주밀하다 어렵죠? 무슨 뜻일까요? 예, 예, 주도 면밀하다. 히브리어는 빽빽하다, 가득 찼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어떤 일에 대해서 조심스러우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추밀하다. 다른 말은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마련했어요? 침대까지, 식탁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의자까지, 또 뭐까지? 촛대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 다음에 벽은 뭐? 벽이 있는 집. 대개 이제 더운 지역에 가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어떤 집이죠? 우리 박 목사님은 해외에 많이 갔으니까, 선교를 많이 갔으니까 더운 지역 가면 어떻죠? 집이? 예, 기둥만 세우고 뭐예요? 기둥만 세우고 벽 만드는 경우도 있고, 벽을 그냥 짧게 만들고 나머지 지붕은 뭘로 해요? 나무 잎으로 그냥 덮어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집을 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벽 안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모종이라는 거 있었죠. 모종할 때 이렇게 해고 그래도 지붕 잘 세우지만, 그러니까 벽이 뭐예요? 없어요. 요즘은 다 모종에다 또 옆을 다 막았어요. 잘. 그런데 그런 틀을 부분을 돌 텐데 뭐 한가요? 벽도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가구도 큰 모습을 보고서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 여인을 뭐 하는 거죠? 칭찬하는 겁니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묘하죠? 직접 말 않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사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엘리사가 종을, 즉 게하시를 통해서 이 수냄 여인에게 말을 전달했을까? 본문 안에는 없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쳐다봐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옛날 우리나라 교회 들어왔을 때 그렇죠. 남자석, 여자석, 기역자 교회가 딱 있어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해가지고 가운데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직접 하는 거다. 아주 그런 그래도 뭐냐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생각이죠. 또, 네, 네. 이게 그런 계통은 여성들이 뭐냐면 얼굴을 쓰고, 이슬람들이 그러죠. 주로 얼굴을 쓰고 일간 남자와 뭐예요?
직접 대화하거나 이런 거 못하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전은 어떻겠는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유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수냄 여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다른 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또는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엘리사가 누구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왕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도 군대 장관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내가 뭐 놓겠다? 다리 놔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뭐 하겠다? 해주겠다. 그럼 상당한 빽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왕이 누구였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었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를 이전에 기적사건에서 만났었죠? 요람 만났잖아요. 어디에서? 모압 전투에서. 모압 전투를 가다가 거기에서 엘리사 불러가지고 이 싸움 어떻게 하라? 이기랴 지랴 라고 했잖아요. 물었잖아요. 그때 지금 누구를 만났죠? 요람 왕을 만나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럼 군대 장관은 그때 전쟁 때에 함께 참여했던 군대 사령관, 군대 장관들 거기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연후에 얼마가 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감사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있다면 네가 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 하겠다? 내가 왕에게 부탁하든지 군대 장관에게 부탁하든지 내가 그 일 네 소원을 모아주겠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수냄년이라면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네? 아니 제가 묻는 건 수냄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다. 나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 빽 있고 시장님, 국회의원 아니면 이제 시의원 아는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들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시장님에게 아니면 도의원님에게 내가 연결시켜 줄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좋죠. 감사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인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백성 중에 함께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번역이 훨씬 더 쉽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가진 거 다 가져서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만족할 만한 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진 거 뭐 한다는 거야?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뭐냐면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진 여성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면서 늘 만족하며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닐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흥분이 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만족하며 살다가 어떤 문제가 눈앞에 발생하고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죠?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거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족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왕에게도 필요 없고 군대 장관도 필요 없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한 부분인데 14, 15, 16 여기가 이제 한 뭉치입니다. 글뭉치.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그러면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꼬?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3절까지는 분명히 누가 있어요? 여인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돌아갔어요.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뭐냐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사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누구? 수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무엇을 하여야 할꼬?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대답하죠. 참으로 사실은요 이런 말이에요. 참으로 사실은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요?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의 늙은 걸 봐서 이 수넴 여인도 상당한 뭐예요? 나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딱 뭐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이 여인의 본능, 이 여인에게 만족합니다 라고는 했지만 숨겨진 말하지 않는 어느 한 면, 필요한 면을 알아차리고 아들이 없대요. 남편도 나이 많이 드셔서.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필요한데 남편이 뭐예요? 늙었어. 나이가 많이 드셨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에게 좀 아들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숨겨진 본능이라, 숨겨진 자기의 필요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바꿨어요. 오늘 아침에. 자, 그런데 보세요. 숨겨져 있는 자신의 그런 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필요한 걸 뭐예요? 눈치챈 거야. 누가요? 게하시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흔히 말하면 단점이죠. 없는 거죠. 없는 점을 딱 알아챈 거예요. 15절. 가로되 다시 부르라. 누구에게요? 게하시에게 이 여자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부르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 섰어요? 문에 섰어요. 아까는 어땠죠? 그 앞에 섰다 했는데 문에라는 말이 문 앞에라는 말입니다. 문 앞에 섰다.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들어오지 않고 지금 문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자 16절 엘리사가 말합니다. 돌이 되면 뭐 하죠? 한 해가 지나면 이런 뜻이야. 한 해가 지나면 네가 뭘 얻을 거다?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은 좀 더 쉬운 편.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거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융회. 아무리 생각해도 자세히 하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융회되지 않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늙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거야? 품에 안게 될 거야?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 아멘 이랬을까요? 예? 아니로 소이다. 이건 뭐냐면 적극적인 뭐예요? 거절입니다.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 뭐 하는 거 알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주 하나님이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뭐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이 말은 여인으로서는 뭐예요?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나 속이지 마세요. 이 말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좀 더 현대말로 바꾸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여인은 안 믿었어요. 여기 이 여인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여자 누가 있죠? 사라. 거의 비슷하죠? 내년 이맘때 뭐 할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몇이야? 에? 에? 89세. 90세 다 됐잖아요. 나이가 94인데 무슨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천막 한쪽에서 뭐 했다? 그 소리 듣고 웃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식 낳거든 아들 낳거든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웃었다라는 뜻이야. 네가 웃었어.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름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여인이 떠오르죠. 지금 이 여인의 상황도 뭐예요? 어떤 상황이죠? 어이없는 상황이죠. 이거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죠. 도저히 뭐냐면 당황스러운 상황. 이 여인으로 볼 때에는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 사람. 농담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7절. 마지막. 여인이 과연 뭐했다? 잉태하였다. 잉태라는 건 뭐죠? 임신하였다. 라는 겁니다. 나이가 늙었는데 인간은 우리가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뭐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나이 늙은 이 남편으로부터 뭐예요? 씨를 얻게 된 거예요. 자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신만 한 것이 아니라 뭐했다?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더라. 이건 제가 본래는 16절까지 하고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구문석을. 근데 16절까지 하면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나. 결과가 안 나타나서 뭐뭐 하실 미래형으로 그렇게 했다가 다음 절 한 절 딱 보고서 뭐가 나타나요? 그 말 한 대로 뭐 했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누가 말한 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 이 여인이 아들이 필요하답니다.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 주세요 라고 기도한 흔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참 묘해요. 엘리사의 기적사건은요, 엘리야는 그러했어요. 엘리야,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다른 왕들도 그러했어요. 대개 우리는 지금까지 뭐였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근데 엘리사는 안 물어요. 안 묻고 뭐요? 그냥 나오자 즉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일어나요. 어떤 걸로? 현실로. 말했던 것이 도저히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게 엘리사의 기적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아.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은 전능가세요. 전능하시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야, 아닙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줘야 맞지? 안 줘야 맞잖아요. 아, 네가 싫구나 하고 안 줘야 맞은데, 아들이 없어야 맞은데 17절에서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에게는 들었던 그 말이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뭐가 된 거예요? 현실로 가능한 사건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랬죠. 정말 믿음 없는 목사가 저였다. 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합리적으로 뭐 해야? 이해가 되어야 아멘으로 순종하는 목사였어요. 보통으로 볼 때는 아, 그거 참 그거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인이 있고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아니 주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냐면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뭐예요?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만나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오,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키를 키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보통 잘 먹어야 키가 크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짧은 순간에 키를 키워주셔. 한 달 만에 30cm를 크게 해주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20cm. 20cm가 커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나 내 생각으로는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의 눈앞에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경험했던 틀을 벗어나면 그럴 때는 그건 아니지, 그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언젠가 저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제가 기름을 안 넣고 자동차를 운영했다고 그랬죠. 얼마간요? 예? 예, 차 팔기 전까지.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 내가 다른 사람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뭐냐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냐면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왜? 어디 속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휘발유를 안 넣고 6개월을 계속 타. 말 돼요? 안 돼요.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뭐요? 그것이 저에게는 현실이었어요. 현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내 아빠는 뭐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것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럴 수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엘로힘이라고 말했어요. 엘이라는 말의 복수형. 무슨 뜻이에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할 수 있는 자 중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중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것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냥 하다가 여호와로 이렇게 했다가 본문에는 여호와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묘하게 전절까지는 전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했다가 본문에서는 어떤 이름만 나오냐면, 어떤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타나요. 뭐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수넴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굴레, 이 죽음의 굴레, 이 굴레를 갖다가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뭐요? 방법을 내셨어. 계획을 하셨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이 땅에, 크로노스의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당하는, 죄인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죄인 하고 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문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뭘 주시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죄와 상관없는,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씨, 후손을 통한 그분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분이 오시게 되어서 어떤 문제? 죄에 대한 세력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나라, 너희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현실이 될 세상. 그 세상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의뢰하고,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장애물, 이런 문제도 뭐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그럼 어려울 때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붙들면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말로도 생각으로 같이 했어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걸 뭐라고 써요? 한 분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께 뭐예요? 우리의 눈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 이런 현실 속에서 수넴 여인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엘리사가 말한 대로 1년 후에 생명의 시기에, 생명의 때에 생명의 아들로 현실이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며 장차 나의 하나님이실 것을 압니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눈앞에 있을 때마다 불가능한 현실, 힘든 현실,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현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안주 내주하심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주님 믿고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산업터 위에
온 세계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계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말씀대로 주님 살기를 원하는 수냄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는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